같이 기립하셔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주의 임재 앞에 불러 모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성호를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가을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성소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귀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저희들,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종이 되겠노라 고백했던 저희들, 그 믿음은 어디 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성령이 소멸되고 메말라가는 영혼의 안전뱅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신령한 하나님 찾기보다 세상 현실 속에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터치로 우리 심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일으켜 주시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등불 밝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하늘 생명의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능력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교육자님들 가정 위에 영육으로 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주시옵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코로나로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코로나 백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교육부 부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한 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의 보혈로 치료의 광선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과 군선교 주일입니다. 이 나라 국방의 임무를 충실히 잘하는 젊은 군인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 믿음의 차세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사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 신약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탄생되었고 날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왕성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온 각종 사이비 이단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로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런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먼저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기록하고 그 구원의 교리가 끝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의 실천을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보아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게 기록했고, 그리고 그 교리가 끝나자마자 12장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신앙의 실천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인데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그 엄청난 신비와 비밀과 영광을 자세히 기록한 다음에 4장부터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실천사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점점 부흥하게 됐지만 그 주변에 있던 각종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단의 세력들은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 같은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2장 20절에서 23절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고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 권능을 부정하고 그 대신 초등학문 같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은 신성이 충만하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저 사탄의 엄청난 흉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충만한 그 은혜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 와가지고 또 똑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께서 저 위에 바로 신앙의 중요한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의 것, 위의 것 대단히 좀 애매하고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각각 땅의 것과 위의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땅의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땅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 말한 다음에 거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은 애매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곳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영광과 거룩함과 존귀함을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권능의 심판주로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만민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무기력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 사역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계속 찾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삼일째 하나님의 고상하고 영원한 은혜를 항상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그분은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 맑은 영혼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처럼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저 위에 하늘을 늘 우러러 보면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내 얼굴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작은 생명체가 흔들리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함께 호흡하면서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날마다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포예르바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만든다. 이것은 어떤 먹는다라는 말씀을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가 먹는 것,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항상 그 사람이 항상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주의자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내일의 삶보다는 오늘의 삶, 지금 내가 당면한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생일날 잘 먹자고 일주일이나 굶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이죠. 또 이상주의자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지만, 현실주의자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물질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라는 그런 식이죠. 또 이상주의자는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절제의 삶을 미덕으로 살면서 더 고상하고 더 품위 있고 더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주의자는 자기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치열한 경쟁사의 세계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을 이겨내고 절제하기보다는 지금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가 어떤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종교나 지식이나 나이나 인격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쪽에 현실주의적인 면이 강하고 이상주의자의 그런 면이 강하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젊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신만만할 때는 나름대로 꿈을 세우고 이상주의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외롭고 가난해지면서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커다란 변화와 부흥을 추동했던 그런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본 이상주의자들의 그런 사고와 삶의 모습 때문에 역사는 변화되었고 더 나은 부흥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요한 칼빈, 쯔빙글리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은 결코 현실에 매여 있는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저 하늘 위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가 가는 삶의 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찾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인 양사은의 이런 시가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위의 것을 열심히 찾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에 머물러 있을 뿐 과감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앞길을 내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치라든가 리서치 이런 말을 어딘가 찾는다라는 말로 쓸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strive fo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strive for라는 말은 그냥 힘써 노력하다, 애써 막 싸우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다 막 몸부림을 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어떤 일을 향하여 내가 결단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과감하게 시작하고 인내하고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인내와 그 노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산둥성에 신념이 대단히 강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커다란 집 맞은편에는 높은 동산이 있어서 앞에 동산이 집을 가리고 막혀 있으니까 시야가 너무 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노인은 궁리하다가 그 동산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아들들아, 저 동산이 답답하지 않니? 내가 저 동산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옛날에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꽃갱이와 삽을 가지고 동산을 밑에서부터 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 마을 친구가 그 노인이 그 동산을 파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왜 이렇게 땅을 파고 있나? 내가 이 동산을 없애려고 그러네. 아니, 자네 미쳤는가? 이렇게 높은 동산, 자네 평생 이 동산을 없앨 수가 없네. 어떻게 이 거대한 높은 동산을 꽃갱이와 삽으로 파낼 수가 있단 말인가?
어리석인지네 그만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그 노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내가 죽을 때까지 없애지 못하면 내 아들들이 없앨 것이고, 내 아들들이 없애지 못하면 내 손자들이 없앨 것이고, 그 손자들도 없애지 못하면 내 증손자들이 없앨 것이네. 이렇게 계속해서 파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노인의 비록 우매한 것 같은 그런 신념과 꿈과 노력을 어찌 중단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과 이상과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꿈과 이상과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용기 있게 옮기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라도 그 목표를 향해 실제로 첫 출발을 하고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행동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10년 안에 안 되면 앞으로 또 다른 10년 안에, 내 아들들이 안 되면 내 자손들이, 결국은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신념과 인내가 우리의 삶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버려야 될 것은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을 가져서 쉽게 달궈지지만 또 쉽게 너무나도 식어버리고 조급함 때문에 모든 것을 그만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시기죠. 그래서 유명한 석학 이어령 교수는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사탕을 입에 먹고 아작아작 씹어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도 사탕은요 입에 굴리면서 녹여먹지 씹어먹지는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주독이 씹어먹지 않습니까? 저 높은 것을 향해 가는 일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을 작사했던 존슨 오트만 주니어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저 높은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소망과 열정과 인내를 우리에게 북돋워주는 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빛나고 높은 저 까마득한 곳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이 관영한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풍성한 삶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울의 솔루션이에요. 바울의 해결책이에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감사함으로써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저희의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만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들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추하고 연약해지고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끝나는 바로 3장 5절에서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욕에 붙들려 죄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늘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곧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과 땅의 것만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기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그런 대부분이 봉쇄 수도원이었어요. 그들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담이 둘러싸여 있고 누구든지 한번 맹세하면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이 그런 것이 있다면 똑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이 그런 것입니다. 교도소가 그런 것이에요. 수도원과 감옥이 높은 담이 둘러싸여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똑같은 점이 있지만 겉모양은 거의 다르지 않지만 전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의 죄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저질렀지? 후회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막 그러면서 세월을 막 허송세월하고 그냥 보내버리지만 수도원 속의 수도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다른 수도다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감옥도 수도원이 되고 성자도 죄짓고 타락하면 그 수도원도 감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땅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찾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위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위의 것을 날마다 찾고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영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내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청지기로 부름받아 열심히 이 이웃을 섬기며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도 주님께 연락하오니 받으시고 큰 복 내려 주옵소서.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들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던 이삭의 농사처럼 날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물질로 이웃을 오히려 사랑하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예물을 받으셔서 친히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천배 만배 놀랍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원교회가 날로 교회의 울타리를 넓혀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자녀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 성령이여 친히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가벼운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져서 이제 본당에 50명씩 채워지면 이제 각 다른 부속실로 3층으로 더 1층 식당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늦게 오셔서 좀 본당에서 못 드리신 분들은 조금 서운하실지라도 양해하시고 본당에서 드리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언제까지 1단계, 2단계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1단계 예배, 2단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 주일 예배는 당분간 카카오톡 채널에 예배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그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안부도 못 전하고 소 인사도 나누고 친교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원들을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이라든가 모든 교우들은 온라인으로 또 전화나 SNS로
안부 인사를 물으시고 잘 지내시냐고 친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교우들이 외롭지 않겠다 생각이 드시고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들이 우리 교회도 2명이나 있고 아마 친척들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좀 늦춰졌는데 여러분께서 잘 볼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105회 교단 총회가 지난 월요일 날 했고요. 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정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소회 모임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또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임원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받고 험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위에 하늘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애써 힘써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선들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